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젊은이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291쪽, 신약 291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있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아까 코이노니아 때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 젊은이 교회 비전홀에 곳곳에 여러 가지 게시판들이 좀 이렇게 신설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셀별로 사진을 찍었던 사진들도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옛날 사람들도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제 여러분들의 옛날 모습도 볼 수가 있고 그래요. 계속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뒤에 있는 젊은이 교회 내무반 전달사항 군선교팀에서 이번에 굉장히 군인 청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나와도 이렇게 딱 게시되어 있다, 기도하고 있다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함께 만들었어요. 우리 오늘 특별히 보니까 또 휴가 나온 친구들이 몇 있더라고요. 잠깐 우리 오늘 특별히 일어나 볼까요? 휴가 나온 사람들 빨리빨리 관등 성명 되면서 그렇죠. 빨리빨리 일어나야지. 휴가 또 있잖아. 또 있어요. 어디 갔어? 빨리빨리 일어나. 병장. 그래 저기도 일어나고. 네 그래요. 이렇게 또 있어요? 없어요? 네. 네. 이게 여러분들 휴가 나올 때마다 저기 칸을 한 번씩 보세요. 저 맨 위가 얘들아 신병 받아라 여기서 시작해서 맨 아래가 웰컴 예비군이에요. 저기까지 한 칸씩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언제 이게 빨리 이게 예비군까지 가는지. 지금 맨 끝에는 제가 보기에 동관이가 있고 그 다음에 선기가 있어요. 오늘 선기가 나왔잖아요. 네, 굉장히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가고 있군요. 우리는 휴가 때 보니까 잠깐 보니까 자주 나오네 이렇게 생각을 할지라도 여러분 군대에 있으면 정말 와 멉니다. 우리 선기가 그래도 제일 오래 남았으니까 수고하세요. 길거리에서 선기가 이게 엊그제 만났어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독도에 있잖아요. 독도 수비대에 있어요. 꾸러기 수비대에. 독도 수비대를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울릉도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독도로 들어가는 거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가 정말 이렇게 끝이잖아요. 땅 끝이잖아요. 얼마나 외진 곳이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음식이 잘 나온대요. 그래서 뭐 자기 내무실에는 뭐 구식이 이만큼씩 쌓여 있고 막 바로 엊그제도 뭐 돈가스라 그랬나? 뭐 돈가스에 뭐 간장게장에 막 이런 게 막 반찬으로 나온대요. 그래서 와 너무 좋겠다. 근데 하나도 안 부럽다. 네. 여러분들도 어느샌가 이제 군인 아저씨가 군인 오빠가 되고 군인 동생들이 되어가는 때가 점점 되어가고 있죠. 네, 군인들이 나오면 여러분 잘 환영해 주시고 밥도 좀 많이 사주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게시판이 있죠. 얼마 전에 신설된 게시판 저 뒤쪽에 또 있습니다. 성경 통독자 이렇게 해서 교육지원팀에서 게시를 했는데 우리 진화자매가 저걸 글로 다 썼어요. 하나하나 너무 잘 썼죠. 네, 잘 썼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저걸 보면서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도전을 받고 성경을 또 저기 이름 새기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조금 더 읽어보고 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는 그런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적었는데요. 제 이름도 있어요. 저기 보면은. 그래서 저도 2012년부터 열심히 읽었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저도 이제 통독을 잘 안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때 묵상은 하지만 쭉 성경 통독은 쉽게 이렇게 엄두가 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래, 저걸 우리 계시를 하면서 나도 좀 다시 읽어보자. 그래서 저도 성경 통독을 좀 시작을 했어요, 다시. 네, 여러분들도 같이 성경을 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이렇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중간중간 이렇게 묵상하는 거하고 또 다른 그런 은혜가 있거든요. 한번 이렇게 쭉 통독으로 읽어 나가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하면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두꺼워요, 얇아요?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래서 진짜 창세기 1장만 지금 한 20번째 읽는 분들도 있을 거고, 성경 통독 자체가 엄두가 안 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너무 양도 많고, 이걸 뭐 한 번 하면 막 1년씩 가는 경우도 있고, 뭐 1년 지나서라도 한 독을 읽으면 또 몰라요. 근데 더 읽고 또 읽고 아무리 읽어도 진도가 나가지 않고 그런 마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이요, 성경 통독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딱 한 절로 요약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8절은요 성경의 모든 스토리가 한 절 안에 싹 들어가 있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창조입니다. 창조.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게 됐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일한 회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복시킨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세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인 건데요. 그러니까 이 소명은 뭘 하라는 겁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니까 뭘 하게 해야 돼요? 화목하게 해야 돼요. 화목하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기 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9절에도 나오죠.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우리가 날마다 믿고 의지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죄사함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죄사함의 확신을 얻을 수 있고요, 또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죄,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일독한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게 성경의 모든 스토리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 그 말씀을 맡은 자들, 그 직분을 맡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화목의 전달자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화목의 직분을 맡은 자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오늘 제목처럼 화목러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화목러. 요즘 이 러라는 말을 붙이면 뭐 그렇잖아요. 통합적으로 뭐 하는 사람, 뭐 그런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통학하는 사람을 통학러 이렇게 부르든지, 상당히 잘생긴 사람을 왜 존잘러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잘생긴 사람들 이제 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러를 붙이면은 그런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우리는 여러분 뭡니까? 화목러예요. 화목러. 화목하게 하고 또 그 화목을 전달하고 또 그 화목을 유지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 세상과 하나님의 관계도 화목하게 해야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 화목하게 하신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그런 거룩한 화목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 과연 화목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화목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이 화목러로서의 그런 직분을 잘 감당하고 또 화목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화목이라는 것은요, 화평이라는 말이랑 조금 달라요. 화평. 이 원어부터가 좀 다릅니다. 화평, 평화, 또 평안, 이런 단어는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에이레네. 그런데요, 이 화목, 오늘 나온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요,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번역한 게 아니에요. 조금 다른 말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카탈라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탈라소. 꼭 저쪽 사투리 같죠? 카탈라소. 근데 이 카탈라소라는 단어는요, 카타라고 하는 말과 알라소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카타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입니다. 카타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에 의하여 혹은 뭐뭐를 통하여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알라소라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인데요. 이 알라소라는 단어, 화목을 말하는 카탈라소에서 카타라는 접두에 붙어있는 알라소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변화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 알라소. 즉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화목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얼른 화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안에는 이 당시의 사람들이 화목이라는 단어를 딱 이야기를 할 때 그 안에 품고 있는 것이 뭐냐면 변화라는 의미를 강하게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은 변화에서 시작됨과 동시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말 안에는요, 사실은 이 몇 가지가 변화되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몇 가지가 변화되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로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됩니다. 정체성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지금까지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아래에 있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지 못하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종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그 신분이 정체성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것입니다.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소속이 다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나서는 어떤 변화가 있냐면 관계가 변화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정말 큰 은혜입니다. 정말 상상치도 못할 은혜입니다. 어떻게 하늘과 땅을 만드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그 존재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그토록 친밀하게 지냈던 죄라는 것과도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어떤 관계였습니까? 지금까지는 너무나 친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오히려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그 죄가 주는 쾌락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게 되므로 죄와의 관계도 다시 설정되었습니다. 이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이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이 어떤 유혹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주는 쾌락보다 하나님의 그 소망의 말씀이 더욱더 가치 있고 더욱더 아름답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새롭게 맺어지는 죄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다시 한번 관계를 맺게 되면은요, 우리는
이웃들과의 관계도 변화되게 돼요. 이웃들과의 관계도 변화됩니다. 때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어떤 친구를 의지해요. 누군가 나를 잘 위로해주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어떤 위로를 받는 관계, 의지하는 관계가 아니라 내 이웃들이 동역자의 관계들이 됩니다. 믿는 자들 안에서는 동일한 비전을 품는 동역자의 관계들로 형성되는 것이고요. 믿지 않는 자들 안에서는 그들을 의지하거나 그들에게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소망을 전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전해야 할 그런 복음의 대상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들과의 관계도 우리는 새롭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가 바뀐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돈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건강이었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정하는 기준이 연봉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간을 쓰는 기준이 우리의 건강이고 우리의 명예고 혹은 어떤 인간관계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가치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동행, 그것이 우리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화목의 결과로서의 변화도 나타나게 되지만 아울러서 화목의 시작도 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화목의 시작점도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죄에 빠져 있는 우리를 그냥 그대로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죄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어요. 가만두면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용납하실 수가 없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야 됐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되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신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그냥 우리를 저쪽 하늘 끝에서 부르시는 그런 존재만으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그냥 거기서 전권, 그 심판의 전권을 가지고 그래 너의 죄를 사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셨더라면 그분은 진정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죄의 값을 치러야지만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신 그분이 100%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연약하고 시간과 장소의 한계를 갖게 되며 배고프며 춥고 두려움에 떨고 통증을 느끼게 되는 그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방식 그대로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내가 사람이 된 것처럼, 내가 사람이 됨으로써 이 세상과 화목한 길을 열었던 것처럼 너희가 나를 위해 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나와 화목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 줄 수 있겠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거예요.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요, 그 마음을 품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그 영혼들에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의 옷을 입고 그들의 말을 하며 그들의 문화 가운데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최초의 피스메이커입니다. 여러분, 피스메이커 아시죠?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항상 평화가 일어나는 곳, 싸움이 그치고 막 즐거운 시간이 되고, 그 공동체 안에 그 사람이 나타났다 하면 너무 이게 부드러워지고 유해지고 생동감이 넘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피스메이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 교회 모두 다 가는 공동체마다 피스메이커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피스메이커 중에서 최초의 피스메이커는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요, 평화로 가득한 곳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로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었고, 그냥 전적으로 아름답고 평화롭고 평안한, 그런 너무나 행복한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곳,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러나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첫 평화가, 첫 화평이 전파되기도 전에 그 화평을 깨는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 죄로 인해서, 사단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짓게 되고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피스 브레이커인 겁니다. 평화를 깨트리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행복하게 잘 있다가도 누군가 나타났다 그러면 와장창 깨져버립니다. 왠지 몰라요. 한마디도 안 했는데도 와서 앉아만 있어도 싸워요. 이상합니다. 누군가 나타나면 다 싫어해요. 누군가 나타나면, 그 사람만 나타나면 막 다 갑자기 입을 닫고 갑자기 막 그 자리를 뿔뿔이 흩어지고, 피스 브레이커가 있어요. 너무 화기애애한 그런 자리를 굉장히 화기애매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피스 브레이커가 없길 바랍니다. 사단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화목의 관계를 깨트리는 피스 브레이커였죠. 우리는 사단으로 인해서 깨진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틈이 생겼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깨진 공간들이 생겼어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저주였고요, 그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피스 리메이커가 나타났습니다. 피스 리메이커, 바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시 회복을 만드시는 분, 다시 화평을 회복시키시고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깨진 화평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깨진 관계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그 평화가 이제 다시 가능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화목한 관계가 이제 다시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평화의 관계를 회복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맡기셨던 거예요. 그 사명이 무엇이냐? 너희도 피스 리메이커가 되어라. 우리는 피스 리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화목의 관계를, 우리가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그 관계를 우리가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피스 리메이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피스 리메이커를 한국말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화목러. 화목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화목함을 회복시키고 그 화목함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그 화목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간절하게 부탁하셨던 그 부탁이에요. 우리 여러분의 성경책으로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18, 19절 읽었는데요,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이 표현 자체를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대요. 누가 간청하고 있는 겁니까? 원래대로 하자면 그리스도 예수님이 간청하시는 건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요. 간절히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권면하고 간절히 청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19절에 나오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결국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두 사람이 싸웠어요. 내가 중간에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을 화해시켜야 돼. 우리 엄마랑 우리 동생이랑 둘을 화해시켜야 돼. 어떻게 화해시킬 수 있을까요? 동생에게 가서는 엄마가 너 아직도 미워하고 계셔. 네가 먼저 와서 꿇어야 된대. 이렇게 하면 될까요? 엄마한테 가서는 엄마 얘가 나한테 얘기했는데 안 되겠어. 그러면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용서의 선포, 죄사함의 선포,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선포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죄사함의 선포입니다. 용서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를 기다리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단 한시도 너희를 포기한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얼만큼 그 생명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실 만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입을 수 있다. 이미 너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은요, 선포예요. 선포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득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요, 선포입니다. 우리는 이 선포에 근거해서 우리 먼저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한 그런 관계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그 선포 앞에서, 화목하게 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죄사함을 얻습니다. 회개하면 돼요. 회개에는 능력이 있어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철저한 돌아섬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요,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돌아서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즉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평과 이 세상으로부터의 거룩함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하나가 됨과 동시에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화평함과 동시에 우리는 거룩함을 누려야 돼요. 이 이면적인 두 가지가 바로 우리 피스 리메이커들, 화목러들이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의 지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끊임없이 화목하고요, 이 세상 속에서는 끊임없이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육체의 소욕들과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해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우리가 살아도 그 사랑,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못할 겁니다. 우리의 입술로 어떻게 그것을 이 제한된 한국말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어떻게 이 육체의 입으로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입술, 부족한 언어들을 통해서 그것을 표현하길 원하시고요. 또 그것을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작은 입술로 하나님의 사랑, 또 그 용서와 그 크신 은혜를 고백할 때에 이 세상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화목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화목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피스메이커, 피스 리메이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여기 나오는 가사를 하나하나 좀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으로는 다 표현을 못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다 고백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화목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그런 결단 고백들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 앞에 우리가 찬양하면서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땅이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